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야고보서 서론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 또 야고보서라는 서신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죠.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고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당시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12지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고보서죠. 그 야고보서에서 그가 강조했던 바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사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고난의 정도가 더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메시지를 좀 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사지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야고보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이라는 이 어찌 보면 좀 따뜻한 울타리 안에 있죠. 근데 성도님들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는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안티 크리스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곳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론 잠깐의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따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사람을 잠시 일으켜 세울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히려 흩어져 있던 12지파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9절부터 11절에는 좀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희한한 얘기냐 하면 갑작스럽게 야고보가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9절과 10절에서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속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밑에 깔려있는 본뜻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성경은 문학책은 아닙니다만 성경 안에는 문학적 표현법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나서도 그렇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강조하는 어법들,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더 커져가는 어법들,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사용하는 수사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자랑하라는 데 방점이 있을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데 속뜻이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실제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한 자일수록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일수록 자신의 빛이 나는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영원히 가난하지 않고 부한 사람이라고 영원히 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그 부를 누렸던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정권의 권력자들, 대통령 자리 아무리 오래 해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법률상 5년 이상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이 개정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관은 어떻습니까? 내각의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들도 결국에는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돈, 명예,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라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교회에 어떤 리더십으로 있다. 그 리더십이라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정말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가 추상적이라고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말라지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결국 그 부가 사라져 버립니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선 야고보는 1장 1절부터 8절에서 강조했던 인내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결국 인내하는 자죠. 테스트를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결실을 맺더라고요. 공동체에 오랫동안 남아 인내하는 사람. 공부할 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박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관계에도 부부싸움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부부의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를 보면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안에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오랫동안 잘 참고 견뎌온 자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루해지거나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이 신앙생활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가 고난에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그것을 손에 잡고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함께 그 길을 잘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쉽게 말해 시험 받을 때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의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11절을 얘기하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아닌가? 앞서도 제가 성경은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속뜻,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타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습니다. 때로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함부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들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올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유혹할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올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가증스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망의 할아버지는 욕심이구나. 사망의 아버지는 죄, 죄의 아버지는 욕심.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구나. 이게 완전히 악순환의 연결고리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부정적인 것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것을 낳는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아빠나 엄마의 부정적인 것이 반드시 주변의 자식들에게 또 주변 친척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바이러스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면, 나대부터 믿게 되었다면 결단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각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적용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5절은 우리의 시험 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자, 16절부터 1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죠. 16절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좋은 대학, 공부를 잘한 사람도 속습니다. 이단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속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던 것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 잘못된 영, 악한 영,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내 안에 이 잿덩어리들,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길을 잘못 가서 영원토록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지 이 어려운 세상, 각박한 세상,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후반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앞에 욕심이 사망을 낳는 것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가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면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빛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따라다니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 시험과 고난, 어려움은 너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같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망과 우리 안에 잿덩어리,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라 속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 야고보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악한 사단, 이 사단 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선, 반석 위에 오롯이 서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소망과 생명의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